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대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셈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을 잘 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겸손히 두 손 모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작년 이후 올해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의 마음은 고난하고 박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서니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신축년 새해 희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여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신축년 한 해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에게 새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주님 안에서 경제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교회를 잘 발들어 섬기며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유지하며 영혼을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신의 교, 이 명길 권사님의 자부입니다. 아들 내외가 한전에 다니는데 아들은 부장이 됐고 이번에 홍신의 며느리가 차장이 되어서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 네팔의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갓 영샘교회 그 구릉집사하고 또 미나청년 간증문이 뒤에 있어요. 꼭 한 장씩 가져가서 한 분씩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이제 교회 개척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갓 영샘교회 이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 분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제 다음 주까지 2.5단계가 이제 마치면 셋째 주부터 좀 수그러들고 활동이 좀 자유롭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는데 기대를 갖고 코로나보다도 예배에 더 참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교회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다 용서 받는 기회가 되고 일상의 회복, 경제 회복, 예배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복음 통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부갓 영샘교회를 주께서 세우게 하여 주십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가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교육자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만방의 땅 끝까지 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에서 코로나가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하시고 일상의 회복, 경제 회복, 예배의 회복이 더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 통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조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코비드19를 통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온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일상의 회복, 경제의 회복, 예배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때에, 말세의 때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의 코로나가, 온 세상 만민의 코로나 어서 속히 잦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하는 예배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부간 영성교를 주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일정을 필요한 사역자까지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이 귀하고 고맙지만 베드로전서는 우리 실제 생활에 매우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남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직장의 상사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전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베드로전 후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나 환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두고두고 여러분 가정에 인생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올 적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4절을 꼭 묵상하면서 한번 교회에 나가 보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60년 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음식도 맛있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맛이 새록새록 솟아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성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피오로서 삼고자 하는데, 은혜에 굳게 서서 은혜를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물결이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는 백발이 성성한 사도예요. 그러니 눈이 어둡고 손이 흔들려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한 형제 실로아나를 통해서 글을 쓰고 편지를 전해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실로아나가 누구죠?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감옥에? 빌립보 감옥의 문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돌리니까 감옥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잖아요.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동료가, 신실한 형제가 바로 실로아노예요. 실로아노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앞에 서서 사역한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바울 뒤에서, 베드로 뒤에서 그들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로아노는 오늘 말씀대로 신실한 실로아노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이름이 보석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교사로, 부장으로 성가들을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놀라운 충성이에요. 충성 중에 충성이에요. 제가 30년간 5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모님의 묘지의 돌비에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모님 묘비 돌에 그게 써 있던 것이에요. 그 사모님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목사님의 일만 도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니 사모님이 목사님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앞서서도 일을 잘해야 하지만 실루아노처럼 뒤에서 협력자로 도와주는 것도, 앞사람이 선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충성 중에 충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마감하면서 실루아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은혜에 굳게 서라. 뭐라 그래요? Stand fast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라. 시멘트 있잖아요. 탁 붙어서 말해.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테플린이라고 끈을 묶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끈을 묶어요. 끈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 시간에 말해요. 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끈을 왜 묶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를 5분 하든 직장에서 기도를 5분 하든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뭐이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돈에 굳게 서라. 명예에 굳게 서라.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베드로가 일생 살아보니까, 일생 초대교회 지도자로 생활해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목회를 마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 하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노력을 많이 해보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줘서,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내가 아니요, 내가. 사람의 말에 이제 60 정도 넘으면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는 때가 와요. 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오늘 유진이하고 승표가 왔습니다마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저 즈음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니구나. 나를 있게 하신 뒤에서 밀어주신 분들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목적을 두고 앞에 있는 비전을 바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강 이남이 어디예요? 한강 남쪽이다네. 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대전에 새로남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요? 새로남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형제분이에요. 이름이 오정호 목사님. 오카네 목사님이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제자 훈련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큰 교회 되기까지는 제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그때 이주진이가 애기였었는데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부임해서 이제 얼마 안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충남제일교회의 강성도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다른 이제 교육자와 함께 이제 그 오정호 목사님 새로 난 교회 가가지고 그 이제 그 교회 성장 노하우를 좀 배우라고 해가지고 뵌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면한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자, 이런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부임했을 때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싸우고 아주 어수선한, 옛날에는 교회들이 좀 싸운 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관인 것은 이제 교회 재정 맡으신 분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교회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오정호 목사님이 부임한 것이에요. 그때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장로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시면서 자기 재산의 거액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 순간 교회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내에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한순간처럼 눈이 녹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교인들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온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되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문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를 좋아하셔요.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희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상징은 뭐예요? 뭐같이 생겼어요? 물고기. 내가 이거 여러분에게 수만 번 설명을 했어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익투스. 이게 헬란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운데 있는 게 세우. 옛날에 영어 배울 때 번데기라고 그랬잖아요. 번데기. 세우. 그게 대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소테르. 이게 시그마라고 생겼는데 이게 소테르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이 있죠. 주민등록증. 옛날에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이 물고기를 가슴에 차고 다녔어요. 이게 주민등록증이에요. 내가 누구냐?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테르, 세비오,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도 보시면 이 물고기 형상을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상징은 물고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물고기다 였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뭐가 필요해요? 물고기는 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요. 조용히 그냥 팔딱팔딱거리다가 가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뭐 잘난 것 같으지만, 뭐 똑똑한 것 같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좀 팔딱팔딱거리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초대교회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신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간단히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Stand face.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베드로가 지금 실로 하나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선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 위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말씀 위에 선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말씀 위에 서는 것이에요. 즉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은혜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안에 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말씀을 향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몸을 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하며, 기도 응답이나 내 상황이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기대어 살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을 보세요. 욥이 받은 축복은 10남매, 그 많은 만천마리의 가축, 수많은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자, 여기서 욥이 살아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했어요. 욥기 23장 10절 제가 전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고백해요. 10남매를 다 잃고도, 수많은 가축을 다 잃고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욥이에요. 받은 축복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건 언젠가는 다 날아가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에 서는 사람이에요. 만일 욥이 하나님께서 준 축복에 의지했다면 축복이 떠나갔을 때 그 자신도 무너졌을 거예요. 욥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축복이 무너졌을 때 그 축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욥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다 잃었는데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욥에게 넘친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25년 지났잖아요.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사기를 치셨네?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도 되지 않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은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환경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위의 말 듣지 않았어요.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5년간이나 2년간이나 5년간이나 참고 기다렸더니,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완전한 믿음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의지할 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흘러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은혜의 샘이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서 있으면 은혜를 마시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은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무엇인가? 13절 14절 말씀에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교회 안에 교회 생활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교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도 있죠.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 생활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로만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이제 작년 코비 사건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정부가 교회를 핍박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모르잖아요. 한 교회 한 개를 보면 약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교단에 8,000여 개 되고 한국 교회가 한 3만 개, 5만 개 되나요?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촛불 하나는 약해도 10,000개, 2만 개가 모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밝은지 몰라요. 숯불 하나로는 계란 하나도 삶지 못해요. 그러나 숯불 100개, 500개가 모이면 쇠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강하게 살려면 교회 생활에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은 약해도 교회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뜨겁게 되는 것이에요. 꺼져가는 숯불이 모여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확 달아오게 되듯이 교회 생활에 굳게 서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면 복이 있고 한 사람이면 화가 있으리라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피곤하고 속도가 늦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신앙에 늘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싫은 말,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일거리가 터지면 다운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신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가니가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늘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 굳건히 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청년이 밤마다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그 청년들 눈에 하루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교회 설교 간판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한 청년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더 이상은 술 마시지 않겠다. 난 지금부터 교회 가겠다. 라고 했더니 청년, 옆에 있는 청년이 뭔 쓸데없는 소리야. 같이 가서 술이나 먹지. 아니야. 난 이제부터 술집에 가지 않을 거야. 교회로 갈 거야. 교회 간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마침내 그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되는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른 한 청년은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감방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된 것 기사를 보고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일생 교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사야 66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아기가 엄마 젖을 넉넉히 먹은 것처럼 만족하겠고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아기가 엄마 젖을 넉넉히 먹겠고 먹는 것처럼 만족하겠고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엄마 젖을 빠는 아기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오늘 그 예루살렘이 오늘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젖을 먹는 아기처럼 만족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논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친구들은 잘 살든 못 살든 목표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보니까 허전해요. 허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엄마를 실컷 먹고 엄마의 가슴에서 자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샘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것처럼 만족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안에 넘칠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누구 안에라고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장막을,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텐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이 조용모 목사님의 여기 수도권 중세 웬만큼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은혜와 진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한 사람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귀한 직장도 아무리 귀한 자리도 만족을 주지 못해요. 뭐 여당의 대표가 뭐 사면하자 말했더니 그 추종하는 강성 투주장들이 그럼 너나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치바닥이고 이게 사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 있다가도 그냥 날아가는 게 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장관이, 시장이, 사장이 수갑을 차고 감옥 가는 것을 늘 보잖아요. 어제까지 깃발 날며 살던 사람이 오늘 어렵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4,300만 원 카드비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자살을.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만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성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만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볼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내가 교회만 아니라면 한번 멋지게 살아볼 건데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석에 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산사태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석에 선 예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많은 배로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버리고 놓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석에 선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부가 영샘교회 건축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나눠드린 그
구릉집사하고 미나청년의 간증을 꼭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구릉집사의 요 지금 화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보세요. 이렇게 네팔의 이런 카트만두에서 5시간 가는 지역에 있단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저 벽돌 몇 장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교회 터를 기증한 분이 이제 구릉집사예요. 구릉집사.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병이 걸렸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의술로도.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토템 미신 신앙이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미신 구설 다 해봤어도 와이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와이프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기증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나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 미나 청년 집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벼락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없어지든지 죽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 집의 식구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미나 청년이 이 교회에 이제 중심되는 한 30살 됐는데 그 시골에서 바로 대학 나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대학 나온 여자 청년이 이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담임 교역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이제 그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이 교회에 이제 담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곳에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돌아가셔 끝났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봤거든요. 살아계신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편지에 너희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런 교회 터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팬데믹 환경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으면, 서만 있다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21년,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팬데믹 현상으로 너무도 소란하고 두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만족과 이 기쁨을 평생 누리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서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으므로, 섬길 것이 있으므로, 가족이 있으므로, 조국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서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정신적인 지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새벽에나 언제나 저녁이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인생의 시름을 다 잊게 하시고 고통을 잊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예수를 만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와 모쪼록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도 잠시도 떠나지 않는 주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리는 물질도 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받지 않은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후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 내게 받은 것을 늘 감사함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치는 은혜의 도가니,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언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우리 함께 비전선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도의 일꾼이 되겠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예수님 안에 굳게 서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